다음에 해당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이런 말일까요? 네, 말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했으니까 잘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말입니다. 요 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기적을 부르고 축복을 부르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이 말이 익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도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내게,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의 거점이었고 약 3년 동안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일치, 하나됨, 연합, 이제 이런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여러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지만 에베소 교회도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종, 혈연, 역사, 언어, 문화,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 5장에서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닮아간다, 모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 모든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게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 자녀인데 하는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제스처, 그 부모를 닮은 것을 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때 많죠. 성도는 사랑을 받는 자이므로 또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셔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의 삶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이 본받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치 아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게,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 누추함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 그러니까 몰상식하고 불신앙적인 말은 마땅히 멀리해야 하고, 상처를 주는 말, 인신 공격하는 말들은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성도들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진실과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않고 멀리해야 하고 삼가해야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는 말. 4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부르지 말고 마땅치 않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구글에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지만 이 인터넷 검색 서비스 미국 기업이 구글인데, 이 구글에 엔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매체 전체에 걸쳐서 단어 사용 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은 지난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책과 출판물의 내용까지도 이제 다 스캔을 합니다. 단어를 입력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단어가 그 시대에 자주 사용되어지고 어떤 단어가 그 시대에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개인주의적 표현들, 즉 자신, 개인화된, 내가 먼저,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같은
표현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고, 반대로 공동체, 공유, 연합, 공공의 선 같은 공동체적인 표현의 사용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너무너무 개인주의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게 사용 빈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경제와 비즈니스에 관한 사용은 증가했고, 그러니까 돈 번다, 예를 들면 경제, 뭐 이런 것들이죠. 잘 사는 거, 부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증가했는데, 도덕성, 인격 도야에 관한 단어는 점점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인격, 양심, 덕목 같은 단어의 사용은 20세기 내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용기라는 단어의 사용은 20세기를 거치면서 66% 감소했다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52%가 사용 빈도가 낮아졌고, 친절은 56% 사용 빈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이런 말들이 반이 벌써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49% 사용 빈도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쓴다는 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조차로, 이 말조차를 두 사람이면 한 사람밖에 안 사용하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이 수백 단어, 수천 단어를 하루 종일 써도 빈도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얼마나 각박해져 가고 있고, 관계가 얼마나 이게 힘들어 가고 있는지를 이런 단어 사용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빈도가 어떻습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점점 그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여러분 높아지고 있습니까? 4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고, 동시에 서로 감사의 언어 생활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모든 상황에서입니다. 감사하는 삶,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은 세상의 악한 말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마다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어떤 환경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일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말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서로 간에 말이죠.
아까는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했지만 이제 한번 정말 감사 일들을 찾아서 한번 서로에게 감사의 말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수준. 제일 낮은 수준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좀 나은 감사는 때문에 감사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제일 높은 수준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는 요 중간 수준 정도밖에 지금 안 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 정도는 그래도 종종 하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까지, 이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감사는 영혼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줍니다.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1.4배 평균 높아졌고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 정도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국의 워릭 대학의 조사를 보면 삶을 감사하게 여긴다는 사람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경우가 절반이나 낮게 나타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분류된 실험자의 그 40%가 모두 아주 양질의 잠을 잤다는 조사입니다. 전 KBS 앵커 신은경 씨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차차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챌린지, 찬스, 체인지 요 세 단어의 첫 CHA만 따서 차차차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누구 노래 차차차가 아니에요. 네. 그 책에 보면은 2000년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남편이 총선에서 이제 낙선을 했는데, 그 남편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 낙선을 했는데 이 신은경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떨어뜨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나오는데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소요됩니까? 텔레비전에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 유세하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아유 저런 걸 왜 하나 그럴 정도까지 안쓰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선거해서 투표해 됐으면 당선이 돼야 감사하죠. 하나님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이 되어야 감사할 일이지 떨어진 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고요. 오히려 원망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은경 권사님은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선거를 치르느라고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과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당시에 4살 된 딸이 있었다는데 엄마 노릇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엄마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맨날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표정 지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가족을 보살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진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좌절과 실패를 겪는 순간에 있어주는 사람, 그렇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유세할 때는 그냥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다 해줬던 사람인데 떨어지고 나니까는 말이죠. 두 말 없이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고 하는,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26절 전체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가지 쭉 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래서 감사하라. 저래서 감사하라. 26가지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한 그 말씀에 감사합니다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보면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한번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되면 그거를 감사하라 명령어로 읽지 말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고백하는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감사의 고백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이 반복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감사의 말을 할 것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영문학자이자 수필가고 번역가로서 소아마비 장애와 세 차례의 암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장영희 교수, 1952년생인데 2009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개나 소나 말이나 바퀴벌레나 엉겅퀴나 지렁이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감격한다. 누군가하고 같이 공원을 갔는데 이게 왜 짐승을 타고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왜 어디 이렇게 가면은 그걸 보면서 비록 내가 소아마비지만 저렇게 하루 종일 사람 태우고 저기서 뱅뱅뱅뱅 돌고 하는 저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나는 내 좋은 부모님,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 줄 아는 머리와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삶은 천혜의 삶을 살고 있다. 장영희 교수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감사가 있을 때 내가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내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줄 압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말을 고백하고 수준 높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말들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